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그래, 너로서는 안 돼.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네,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414페이지를 보니까 그 십자가 복음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저는 좀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곧바로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고 율법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실까? 그러면서 좀 질문이 또 들었던 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일찍 역사상에서 좀 일찍 이렇게 마련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좋았을 텐데, 또 율법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두 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의 역사였는데, 지키지 못할 이런 율법에 주시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좀 율법의 시간을 먼저 허락하셨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성사님. 예, 뭐, 그 성경에 있는 대답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 인류 역사에 일어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생겨나게 된 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에덴과 하나님의 원형으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가장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게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자고 하는 이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자유의지였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존재가 한 사람,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왔다. 그게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미 그걸로 모든 건 다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아담의 후손이 되다 보니까 아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담에게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존재로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존재적인 죄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이제 죄의 종이 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운명은 분명히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아담과 그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선악과 먹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된 채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그대로 하나님과 끊어졌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까지 이어진 이 병든 자아로서 죄의 노예로서 소망 없이 하나님과
원수한 진노의 자식이 된 그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제일 먼저 이게 스스로 이게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서 자유의지를 주님이 뺏지를 않으신 거죠. 왜냐면 그걸 마저 뺏어버리면 그거는 인간이고 뭐고 그건 처음 창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을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캐논, 정확한 척도, 자, 이런 의미고, 또 진리의 다림줄, 아모스에 나오는 그 보면 다림줄을 내가 내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다림줄, 율법의 다림줄, 심판의 다림줄을 내리시면, 이 다림줄이란 건축할 때 수직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땅의 모양 따라서 이상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관광 코스지 그게 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그 공의라고 하는 다림줄이 내려져야, 그 정확한 척도인 캐논 역할을 해줘야 비로소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디서 빗나갔으며 어디까지 멀어졌으며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모든 우리의 지금 말씀한 대로 12절과 14절에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 일은 모두가 다 겪는 현실이었지만,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구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의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얘기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사실 구원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가 없이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엄밀한 말로 말하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의 반대말이 죄이고, 그래서 여기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 십자가 얘기 이전에 왜 율법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율법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있네요. 분명히. 저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내가 지켜내야 되는 줄 좀 이렇게 많은 시간 혼돈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성사님 말씀 들으면서, 와, 율법에 이런 그런 복음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게 진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율법으로 살려다가 정말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눈을 뜬 우리 좀 그런 시간들을 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둘째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씀에서 이제 죄를 이제 짓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이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 어린 나이이면서도 양심이 이제 발달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보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기준이 제 안에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제 삶에 좀 치명적인 그런 죄의 영역이 음란에 대한 영역이었는데요. 이걸 안 하려고, 안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심지어 부모님한테 이것을 나누고 또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고백하고 또 기도받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요. 점점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와 원망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시고 난 지키지 못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폭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모습을 보고 악한 행위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내 삶을 들여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선교사로 막 헌신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라는 거를 좀 주님이 은혜로 알게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율법의 기준 없이는 이것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진짜 율법에는 눈이 밝아져서, 이건 죄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너무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부딪혀서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말씀 한 구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원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인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진로를 또 제 꿈을 막는 것 같은 그 부모님에 대한 이 미움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존재구나. 진짜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나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정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늘을 향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제 인생의 시간들이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되지 않지만 겉모습은 사랑하려고 또 막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 결단을 하는 순간 결단을 지켜낼 수 없구나 하는 이 절망이 제 마음 안에 깊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개인에게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양육하면서도 참 이제 그런 한계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참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참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내가 부지런히 아이에게 또 말씀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으니까. 앉으나 서나, 뭐 걸어갈 때, 뭐 일어설 때, 정말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이가 참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제 안에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이 아이도 정말 존재적인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인 저는 율법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밝아져서 정말 아이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 털썩 마음으로부터 털썩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게 하나님 저로서는 안 돼요. 저로서는 이 아이를 바꿀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이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어졌을 때 주님이 제 안에 딱 이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신 게 내가 언제 너에게 변화시키라고 했니? 너는 네 할 일을 해. 그러고 나서 진짜 근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딱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저도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주님이 그래서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저에게 복음이 되었는데 정말 제가 제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바뀌었죠. 제가 바뀌었죠. 그 시간 이후에 아이가 동일하게 불순종이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아이가 불순종을 할 때 예전 같았으면 너 왜 불순종해?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메타작으로 탁탁 갔거든요. 그 정해진 율법의 기준대로 2대 탁탁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너로서는 안 돼. 이게 이제 아이와 저와의 대화의 첫 시작이에요. 그렇지?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너도 알지?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엄마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그래, 너로서는 안 돼.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정말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 우리 아이도 알게 되었고, 네. 그런 시간을 참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겪게 해주셨어요. 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태도 중에 제일 헷갈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율법을 운명처럼 받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바로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그 태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열심히 죽자 사자 지금 말한 대로 체험들 나눠주신 대로 그렇게 막 한 만큼 하는데 어디까지 더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반문이 생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에 대한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만큼 율법의 행위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통 보수주의자들이죠. 교리적으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거기다 더해서 율법을 막 없는 유전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아주 율법주의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사두개인. 사두개 사람들은 아야 신적인 요소는 빼고 좋은 교훈 정도로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와 그 이익은 다 누리되 하나님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리버럴한, 그러니까 아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바른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그냥 기독교 정신,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의 두 부류가 있었죠. 이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영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바리새인이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자꾸 보이시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유를 들으실 때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이제 그 세리, 이러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하나는 율법을 소중히 생각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냥 달달 볶으면서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대표 선수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는 아예 내놓고 까놓고 이제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날 성전에서 성전 중앙에 너무도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구제도 했고 이것도 했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세리가 성전 저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성전가에 저쪽 문가에 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왜 왔겠어요?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성전에 왔다는 얘기는 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죄인인데 무슨 더 말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 꼴은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놀랍게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받았겠느냐 세리를 받았겠느냐. 하나님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야말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 뭐 하는 얘기야 저거 이러면서, 그러면 그들이 혼돈에 빠진 게 뭐냐면, 그럼 율법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란 말이야? 그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시비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을 지켜라 말아라, 더해라 덜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율법의 공의는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린다. 율법을 얼마나 치밀하게 지켰냐면, 십자가를 쉽게 말하면 집회부터 동전까지 구체적으로 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걸, 이걸 자랑하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치밀하게 지킨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삼으면서 율법의 더 중한 바, 율법의 본질, 율법의 생명에 속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껍데기 율법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 주의로 간, 율법을 행위로 계속 모양을 꾸며가면서 이걸 지킨 게 나의 의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계명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주님이 서기관한테, 신학자죠, 서기관한테 물었던 적이 있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대답은 똑같아요. 이 모든 율법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율법의 총합적인 결론은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계명이요 강령이다. 그게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 율법의 정신도 잃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자기 공로 쌓으려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된 병든 자아의 항상 변함없는 태도가 뭐냐면, 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성경에 우리 죄에 대한 진리를 보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앞에다 두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아니구나, 존재적 죄인이구나. 존재적 죄인의 특성은 크게 말하면 딱 하나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나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동이 율법을 지키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전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의 겉모습은 예배당 나가고 헌금 바치고 막 희생하고 금식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나사랑, 자아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반드시 율법은 바르게 지켜야 되죠.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용납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뭐가 옳으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율법주의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책망을 하시고 결국 율법의 본질로 돌아오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단순한 말 같지만 아까도 경험을 나누셨지만 우리가 제일 할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 사랑, 자아 사랑에 100%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는 게 본성적으로 범죄한 아담 이후에 받은 저주가 뭐냐면 병든 자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자고 한 게 선악과 사건이니까 그게 죄의 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려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옳은데도 그 율법을 가지고 뭐에다 써먹느냐면 자기 의의를 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이 율법이 바르게 쓰여지면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이 율법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